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잡아함경. 슬기로운 이는 잘 생각하여 이익과 손해를 확실히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파악하고 있기에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마치 강이 넓고 큰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새해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에서부터 건강, 행복,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기운의 얘기 많이 듣는 것 좋은 거지요? 좋은 날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거나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지금 바로 좋은 기분, 밝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 함께 하도록 혹시라도 걱정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빙그레 웃으며 일단 밖으로 내보내야겠지요. 밝음과 편안함으로 마음 채우시는 날마다 되시길 새해 덕담으로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인 잡아함경에 슬기로우니 잘 생각하여 이익과 손해를 확실히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파악하고 있으시다면 재물이 들어오는 것 바로 복이겠죠? 그 재물은 강이 넓고 큰 바다를 흘러드는 것과 같다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신축년 하얀 서우해 잘 꾸려갈 것 다짐하는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우악스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췌했습니다. 법문 제목이 새해 적담과 어울립니다. 왜 불교 신자들은 무병장수하는가의 원인 첫째, 명상수행, 두 번째 계율, 세 번째 사찰 음식, 네 번째 수면을 잘하고 다섯 번째 경전 공부를 잘 하시며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이고 합당하게 잘 설명해 주신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불교 신자는 왜 무병장수하는가? 장수하려면 불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불교 안에 그런 해답이 있습니다. 신행생활을 잘하는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 그리고 대부분 스님들 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지금 이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에도 90 전후에 노보살님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자들이 무병장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의 무엇이 무병장수를 가능하게 하는가? 첫째, 명상하기 때문입니다. 명상하기 때문에 무병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상이라 하면은 사경, 참선, 정건, 독송하는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이 다 명상입니다.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요즘 모든 의사들이 말합니다. 모든 병의 뿌리가 스트레스다. 이 스트레스만 없으면 무조건 무병장수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당연히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절에 오면 당연히 수행이 되지만 집에서 우리 불자들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다 수행합니다. 관세음보살 청근하든지 참선하든지 사경하든지 독송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무병장수합니다. 불교는 이미 그런 소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계율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율은 과도한 탐욕을 억제하는 큰 장치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음주, 흡연, 욕심 이런 걸 못하도록 마음속에 있는 계율 정신이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불자가 계를 잘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헛된 욕심이 일어나거나 과도한 그런 음주욕이 생기면 자기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이 불자야 계를 좀 지켜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아주 정신반듯한 불자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사찰식 식단을 선천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신심 있는 우리 불자들은 육식보다는 채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절의 스님들 같으면 무문관 같으면 아예 하루에 한 끼 먹지요. 또 일반 절에서도 아침에는 주로 축을 먹고 또 점심 때는 그냥 공양하시고 저녁 때는 약식이라 해서 약처럼 조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채식이고 또 소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식단이 신심 있는 우리 불자들은 저절로 선천적으로 전생부터 이것이 섭이되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먹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먹지로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과거 전생부터 사찰식 식단이 몸에 배어져 있지 않는가. 요즘 무병장수하려면은 채식 많이 하고 적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절에서는 또 절 주위에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신도님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절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무병장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절에서는 된장, 간장 등 대부분 다 숙성시킨 음식을 대부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절 식단 자체,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신도님들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공양을 드시기 때문에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 말이죠. 넷째는 우리 불자들이고 스님들은 잠을 늘 푹 잘 잡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에서 많은 대중이 모여 살 때 공식 취침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러므로서 자정 전후해서 다 주무시게 되고 또 새벽에는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기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잠 시간에 푹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절 생활을 하시는 스님들도 그렇지만은 절에 와서 들어보면 주무시는 신도들도 있고 또 이제 힐링 캠프 또는 템플 스테이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요. 시간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간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므로 무병장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다섯째는 경전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무병장수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처님 경전은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내면에 부처님 성품이 있다. 내면에 참나가 있다. 그러니 열심히 다부지게 긍정적으로 잘 살아라. 그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팔만대장경 그 많은 경전들을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면서 공부하잖아요. 평생을 공부해도 다 볼 수 없는 것이 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불교 경전의 공부의 재미를 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공부하고 경전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치매 오지 않습니다. 늘 공부하는데 치매가 올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치매는 머리에 녹이 슬므로서 오는 수가 많은데 경전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전 공부는 한량이 없기 때문에 지겹지도 않습니다. 첫째는 경전 내용이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가꾸는 것이고, 둘째는 경전이 우리를 늘 공부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정신적으로 치매 등 병에 걸리지 않도록 불교 안에서 이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믿는 사람들은 무병장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이 불교는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절함으로써 몸이 아주 유연해집니다.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100~800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한 21번, 9번만 정성껏 해봐요. 몸이 아주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유연해지려면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정성껏 한 4~5분, 2~3분만이라도 외우면 정신이 아주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유연해지면 당연히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또 피의 흐름도 좋아지고 모든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병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하는 근원적인 장치가 이미 불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무병장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가 됐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절에서 스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또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면 불자는 요즘 100세 시대라 하는데 평균 100세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6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분명한 무병장수에 있어서 충분한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로서 다부지게 열심히 살면 무병장수할 수 있고 또 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참 본인도 그렇게 살면 좋겠고 주위에 이 말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생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오학스님이었습니다. 오학스님의 법문 유튜브를 통해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인터넷창에 오학스님 법문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 일요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주지 대륜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해인사 장경각 법보존 주련에 쓰인 글인데 주련은 사찰 기둥이나 벽에 장식으로 써붙이는 글귀입니다. 거기에 원각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 즉 원만하게 깨달은 부처님 계신 도량이 어딘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라는 의미로 극락세계가 어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몸담아 사는 그 자리 바로 지금 여기가 훌륭한 도량이고 극락이라는 가르침 법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우도의 의미 즉 소를 길들이듯 자신을
흐르는 세월에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에 맡기지 말고 가장 큰 덕목인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길들이는 수행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알아야 한다 하시는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새해가 온다 그러고 맨하탄에서 뻥뻥거려도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지금일 뿐이다. 매 순간이 지금이다. 그래서 현재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절에 가면 주변을 이렇게 입고 벽화가 있어요. 시무도라고, 사절심자 시무도. 이 소를 가지고 마음의 비유를 하거든요. 소가 마음인데 소를 어떻게 찾아서 길들여서 그 소를 타고 다시 본집으로 돌아가는가, 그 내용을 10가지를 나누어서 시무도라는 개성을 만들고 성가에서는 수행의 방편으로 제시를 합니다. 소라는 것이 우직하게 정진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주인공으로 소라는 짐승을 세워요. 소라는 것은 불교의 상징성이 크죠. 원래 신축년인데 이 소입니다. 2020년이라고 지나갔다. 올해는 신축년 2021년 새해다. 또 1년을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돈 벌고 그렇게 지나가서 다시 또 1년은 그래 지나갔네, 이렇게 살 것인가. 관자재 보살같은 늘 깊이 조견한다. 오온이 쇠 몸과 정신적인 것, 수상행식, 나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항상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을 늘 사유를 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과 먹는 나와 이 본질이 뭐냐고 늘 그렇게 사유를 해보니 이 몸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는 잘 살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 그 모든 마음적인 것들도 내가 업식이 쌓여서 그렇게 형성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아니고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그렇게 지멋대로 막 해대고 다니는 거예요. 나무 밭에 가서 밟고 담도 깎기도 하고 사람도 치기도 하고 이 소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정신과 물질을 계속 쌓아가면서 했던 습관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 그래요. 자기 삶을 바꿀 생각 안 하고 중첩된 생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쌓아가는데 절집을 가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소를 회양을 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소지, 정신없이 들판 돌아다니기 위해서 아무나 막 갖다 박는 그런 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이놈 소를 길을 들여야 정신을 차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도 하고 땅을 잘 갈아서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모든 중생들에게 결과물로 회양도 하기도 하잖아요. 늘 성찰하는 수행이나 기도로 돌리면 가든 오든 다시 22년도라 호랑이해에 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 마음의 소를 잘 가져서 삼재가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얘기 할 것 없이 온라인을 수행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 삶에 대한 긍정성의 에너지,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불보살의 외연에 기대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그 에너지가 그 많은 눈들이 햇볕이 나면 다 한 방에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히는 작업, 관자재 보살이나 나나 다르지 않다는 걸 믿고 이 우직한 소를 길들이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조견하고 성찰해서 자기를 살펴서 이 색투상 형식을 자꾸 녹이는 쪽으로 그렇게 쌓아나갈 것인가. 오온이 쌓일 게 없어서 공안도리를 알면 오늘도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루를 살지만 그게 쌓이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는 것도 무형이지만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마르기제 세바라야 하는 순간에 이 두터운 색투상 형식에 왜곡된 번뇌를 녹이는 겁니다. 없애주는 거예요. 막혀있는 걸 뚫어주는 거죠. 다 통에 뿌리면 막힐 게 없잖아요. 생활에 번뇌가 일어날 게 없어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색투상 형식으로 자꾸 쌓아서 번뇌를 축적해 나가면 오온이 쌓여가지고 이 몸뚱이가 빡짝 같은 집착으로 형성돼가지고 그것이 바깥 경계하고 딱 부딪힐 때 나에게 불편함이 오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죽겠다 살겠다. 그럼 그거를 무슨 빌어가지고 그 상황을 없애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불편하게 인식하는 이 몸과 물질에 대한 바른 사유를 갖게 해서 기도를 하게 해서 어떤 놈이 와도 여여부동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길들여진 마음이
바깥 세상을 볼 때, 내 몸을 볼 때 안팎이 전부 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생성돼서 흘러가는 도리를 아니까 코로나가 와서 세상이 이렇다 해도 흘러가는 인연을 잘 성찰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결소 무리들 떼져 다니는 그런 속에 있어도 피할 때 피하고 정신 차리고 놀라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정신만 차리면 돼. 마음 길들이는 게 가장 큰 덕목이라. 소는 나의 마음일진데 내 마음을 내가 왜 감당을 못하노? 내 몸이고 내 마음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끌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지 마음도 감당 못해가 아이고 죽겠다 하고 있으면 계속 오온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있으면 녹일 것 없는 본래 그 공인도리를 알지만 모를 때는 녹이는 걸 해야 돼. 녹이는 게 기도고 수행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 아닌 원으로 성화시키는 게 사회 공동체에게 좀 더 큰 인연을 회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일 때 그것도 불교로 만났을 때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다음 생을 뭘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은 마음에 대한 성찰이 없이 빈둥빈둥거리면서 살다가 그렇게 육신이 허물어지면서 그래 가면 그 연하장만 만나가지고 계산할 때 다 돌려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안 와닿는 거야. 내가 오늘 일을 하면서도 마음과 몸의 본질을 잘 살펴서 잘 성찰하면서 일을 할 뿐이에요.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수행으로 삼으면서 일을 하면 일도 하고 수행도 되는 거예요. 이 소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맑고 선한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잠시 생겼다가 유지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주이멸, 생했다가 머물렀다가 그렇게 변해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렇게 인생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느 한순간 어떤 경계가 왔다고 해서 좋다, 어떤 경계가 와서 나쁘다, 힘들다, 죽겠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번뇌를 쌓을 일이 없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자기 마음을 본질을 늘 그렇게 직시해서 그것이 선적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길들여 나가는 것이 온란에 해야 될 목표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요. 그게 사람이고 우리가 불교 만났을 때 살아가기 위한 본질이고 그것이 가장 부처 깨달은 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덕목이지.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대륜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 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법륜스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여기, 그리고 남이 아닌 나에게 깨어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Here and now 수없이 들어온 부처님 가르침이시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즐거움이 항상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부처님 말씀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을 가늠해보는 거울로 이 얘기 화두 삼아 한 해를 시작하시고 날마다 그 길을 걸으신다면 성불의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수행에 도움되는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 불교 방송은 NYBBS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전화 347-512-8097로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목 스님이 노래합니다. 바람 부는 산사.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서홍서원.